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석 달간에 걸쳐서 이 요나서 말씀 선교적 교회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이 요나서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요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성을 용서하실지 아니라면 혹시라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지는 않을지 일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 동편으로 나가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이 40일 후에 어떻게 될지를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아니 이미 용서를 하셨죠. 이미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저 악하고 잔인한 놈들, 정말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놈들을 몰살시켜도 시원찮은 판에 어떻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셨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40일이 지난 후 그 성이 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나는 니느웨의 결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좀 직성이 풀릴 것 같았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쉽게 발달한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워낙 멀리 떨어진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이제 돌아가기로 그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한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요나서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요나는 마지못해서 니느웨로 갔죠. 왜냐하면 또 불순종했다가 또 고레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건 안 되잖아요. 아이고 고레 뱃속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끔찍해요. 그러니까 또 고레 뱃속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이 요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니느웨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의 그 하루길의 그 외침의 선포에 니느웨 성에 어마어마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높이 앉아있는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 백성들이 기르는 그 가축들, 짐승들조차 금식하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시고 그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 성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정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더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더 정의로운 분이십니까? 요나의 심판이 더 의로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의로운 심판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이제 요나도 니느웨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끝까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요나처럼 때로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까지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도 그런 마음으로 성 동편에 앉아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니느웨 놈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얼마나 못살게 구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저 니느웨 저 아수르 군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요나가 느끼고 있는 그 분노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그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자, 오늘 6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치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교훈하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중동의 뜨거운 이 태양빛으로부터 그 열풍으로부터 이 요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박넝쿨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이 키카이온이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앞서서 요나를 집어삼킨 그 큰 물고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다그였거든요. 다그. 그런데 이 다그라는 말도 그렇고 키카이온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박넝쿨로 번역된 이 키카이온이라는 이 히브리어도 그렇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요나서에서만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다그, 키카이온이 요나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식물이 정확하게 어떤 종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이 박넝쿨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만 호박잎과 비슷한,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까리. 아주까리. 공동 번역 성경에서만 이제 아주까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잎이 평평하겠죠. 잎이 평평하면서도 넓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만든 그 초막 위에 이 박넝쿨이 지붕처럼 덮이면서 그 요나가 그 초막 안에서 아주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려하시는 마음으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위하여서 그 뜨거운 중동 한복판에다가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루 이틀이 아니죠. 40일 동안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40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인정하고 기분 좋게 이스라엘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 가지고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이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찬란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려쬐는 중동의 광야 한복판에서 무려 40일을 고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시원한 이 박넝쿨 이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이 요나가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한 순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박넝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크게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였다. 이 요나서 전체에서 이 요나가 제일 기분 좋았던 순간이 바로 이 박넝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 다음날 아침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다음날 새벽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그 작은 벌레로 하여금 이 박농쿨을 아주 그냥 싹싹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뜸과 동시에 중동에 뜨거운 바람을 몰아치게 하셔서 이 복수심에 가득 찬 선지자를 향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그 중동에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자,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지느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요나는 기뻤어요? 아니면은 슬펐어요? 기뻤다니까요. 크게 기뻐. 예, 박너쿨 때문에 이 요나는 너무 그냥 해피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셔서 이렇게 참 박농쿨을 예비해 주셨구나. 아, 막 입에서 그냥 절로 그냥 찬양이 나오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야, 이번에 그 필리핀 그 단기 선교 갔는데, 야, 거기에 여러분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팍상한 폭포, 팍상한, 거기 가면 그냥 팍상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왜 거기 가니까 오, 야, 완전히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그 폭포가 그냥 저 위에서부터 그냥 와, 그 수십 미터 위에서부터 그냥 폭포수가 그냥 떨어져 내리는데, 와, 장관이면 장관. 거기서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같이 배를 따로따로 타고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만 탔고, 다른 분들은 찬양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 그냥 절로 나오고, 아마 요나도 그 박농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찬양하면서, 아니 그 입술에서 그냥 기쁨의 찬양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번에는 세상에 웬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말이죠, 엄청난 이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벌레만 없었어도 그 40일 동안 이 요나가 그 박농쿨 아래에서 얼마나 시원하고 참 쾌적하게, 그 중동은 뭐 습기는 없으니까 그 열기만 피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초막 아래에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말이죠, 그야말로 이 요나는 이 중동의 사막 한복판에서 정말 생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 입장에서 이 벌레가 얼마나, 이 박농쿨을 갉아먹은 이 벌레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아니 어디 갉아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주까리를 이제 갉아먹느냐? 그렇게 이제 평생 이 버러지같이 그냥 아주까리나 그냥 갉아먹고 살아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여러분 얼마든지 이 요나가 참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 벌레를 향하여서 그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벌레를 향해서 그냥 온갖 저주와 이 분노를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요나가 주장하는 그의 정의, 그가 생각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향된 정의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 하나님께 항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선지자다운 거룩한 그런 정의로운 그런 공의라고 분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요나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 한 마리에게, 그것도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물 한 번 준 적 없는 박농쿨을 갉아먹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뙤약볕 아래에서 생고생을 하게 됐다고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지금 이 요나는 그 작은 벌레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야, 너는 어제 니느웨 때문에 분노하였지. 나의 심판이 옳지 않다고 그 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지 않았느냐? 좋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내가 성내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이냐? 이 박넝쿨은 내가 심지도 않지 않았느냐? 내가 심은 게 아니잖아. 내가 기르지도 않고 내가 물 한 번 준 적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넌 이 박넝쿨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박넝쿨이 있든 없든 이 박넝쿨이 뭐 시들든 그렇지 않든 사실 그것은 요나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그 작은 벌레에게 과연 내가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의 성냄이 과연 옳으냐? 다시 말해 내가 주장하는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너의 기준과 너의 편의와 그리고 너의 생각에 따라 좌우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편향된 자기중심적인 그런 정의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베스트셀러가 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조금 읽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 저는 어려운 책은 뭐 사실 읽을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조금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내며 오늘 요나처럼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그런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을 언짢게 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 가까운 예를 들어서 정말 북한의 어떤 인권 그런 탄압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나 중동의 난민 문제 또 저 아프리카에서 정말 정말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근과 그런 기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왜냐하면 뭐 우리와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엄청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루에도 참 여러 번 그렇게 참 마음 상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주 이렇게 참 잘 차려 입고 식당에서 잘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고 일하신 분의 실수로 그냥 김치 국물이 그냥 이 와이셔츠에 그냥 탁 채워버렸어요. 그냥 이거 이제 오래간만에 내가 그냥 아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입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 여러분 기뻐요, 열받아요? 기쁘다고 하신 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근데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습니다. 그냥 뭐 물티슈로 닦으면 뭐 어차피 뭐 그냥 뭐 또 뭐 빠르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그거에 확 열받아가지고 막 일하는 종업원분한테 막 화를 내고 아니 이게 눈을 어디다 두는 그거까지만 해도 좋아. 막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이거 변상이에요, 이거 변상이고.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면 참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정이라는 게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나중심적이고 참 편파적일 때가 많은가.
그야말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내로남불. 아니 내가 갑자기 정말 차선을 바꾸고 끼어드는 거는 괜찮은데 아유 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그냥 내 앞에 와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차선을 끼어들고 내 앞에 그냥 끼어들면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막 쌍라이트 키면서 막 그냥 막 경적을 막 울리면서 어디 감히 내 앞에 끼어드냐면서 막 열불내면서 막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여러분 제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참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무감각하면서 타인의 조그만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말이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넘어가면서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부득부득 막 이를 갈면서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종종 저희 집 사람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정말 제 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그렇게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근데 이제 저희 집 사람은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던 사소한 일들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집사람의 행동이 너무 참 부당하게 생각이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말이죠. 저는 무조건 옳아요. 저는 무조건 옳은 사람이고 집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완전히 이게 그냥 이분법적인 나는 옳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100%다 옳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제가 거의 한 99%는 제가 잘못했고, 그래도 이제 뭐 하여튼 저희 집사람도 한 1, 2%는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 참 제 중심적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싸움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뭐 이제는 뭐 싸울 일도 없고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싸우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싸우겠더라.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게 아이고 싸우는 것도 이제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나 싸우는 거지 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요나야, 내가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은 이 니느웨가 아니라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선지자라면, 내가 그렇게 공의롭다면 너는 지금 이 니느웨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이 니느웨는 요나의 그 하룻길의 선포에 대해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스라엘은 하루길이 뭡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참 구약시대를 걸쳐 오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럼에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성민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단 하룻길의 선포에 니느웨는 온 성이 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건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 시대 당시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 수많은 세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피 끓는 외침과 선포와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래서 그 선지서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요 부산하게가 아니라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게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이죠. 다시 말해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나는 누구에게 분노해야 돼요? 지금 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해야 됩니까? 결국 요나의 분노는 정의롭지도 또 정당하지도 않은 잘못된 분노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나는 사실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기 것도 아닌 이 박농쿨이 말라버리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나머지 차라리 죽고 싶다며 화를 냈어요. 그만큼 이 요나는 이 박농쿨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이 박농쿨 뭐 요새는 반려식물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식물. 그래서 식물들도 아주 애정을 주고 식물들과 이렇게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이제 식물들을 그거는 좋죠.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죠. 아마 요나 입장에서 이 박농쿨이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반려 식물처럼 이 박농쿨이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가려주고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얼마나 참 이 요나 입장에서는 이 박농쿨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귀한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은 그런 식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뭡니까? 그 박농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다고요? 12만여 명. 보통 구약 성경은 이제 성인 남자들만 계수를 하니까 성인 남자만 12만여 명이면 여러분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합치면은 여러분 거의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제일 큰 대제국 수도가 이 니느웨였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끼시는 가축과 짐승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니느웨 성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존하려 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모르는 이방인들, 정말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족속들은 망해도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컸다면 니느웨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역시 역사 속으로 진작에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도 마지막 종말의 날에 반드시 그들에게도 큰 은혜와 또 회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살게 굴고 자신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의 것이에요?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심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요나가 해야 할 일이었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요나도 실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원수까지도 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정말 그 사람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누가 신경 쓰고 걸리적거려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신 모습이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저도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를 섬기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